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길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의 뜻과 저희의 계획보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셨으며 주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행하게 저희의 마음을 항상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는 주님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매일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많은 교육을 받았죠?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아주 훌륭한 정략가였습니다.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정략가였습니다.
또한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성공했으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실패했을까요? 그는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자질과 똑같은 그런 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꽤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가 볼 땐 여기에 있는 이 12장 3절 말씀은 아마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한 절만큼은 모세가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다 모세 오경을 다 써서 마쳤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이제 복사하다가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거기에 한 절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겸손한 주의 종이. 자, 6절부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모세는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죄에서 갇혀있는 것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처음으로 끌어내는 그 기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이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말했지만 내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얼굴로 대면해서 비밀리 상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내가 직접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사실은 원래 이러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적인 원래 배경이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세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다 승한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이 되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가운데는 자기의 의지가 없다라는 뜻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가 있지만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맞닥뜨릴 때 내 속에 내 의지가 없다 그 뜻이죠.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그저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마찰이 생길 때, 주님의 뜻과 내 뜻에 마찰이 생길 때 내가 내 뜻을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품성만 가지고 살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그런 성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주의 성품을 내 속에 담고 그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굴복한 상태가 온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취급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욕하고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의지와 뜻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나를 죽인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온유하다 하는 것은 diplomatic,
그것은 외교관이 가진 외교술이 좋다고 말하죠. 외교술이 좋은 것과 온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마음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외교술은 외적인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잠깐 보았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마귀니라. 참,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가룟인 유다는 자원에서 왔지 예수께서 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에서 자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를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자원에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새들도 둥우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 몸과 머리를 둘 굴이 있지만은 인자에게는 머리 둘 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 둘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돌봐드렸죠. 그렇죠? 또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대접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누우실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렇죠? 업신여김 당하는 삶, 배척받는 삶. 그러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고 예수님의 그 등에 업혀서 무언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난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그 중 하나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12명 가운데서 인정받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유다의 눈치를 보았어요. 가장 똑똑하고 세련되고 예? 머리 좋고 또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정략가였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 그는 자기의 뜻을 택했습니다. 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그 돌변하고 돌아가가지고 정말 한국말로 획가닥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래 획가닥 한다 그래요 말을.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이면 사람들은 그런 말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정말 180도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팔았다. 그것이 아니라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 지혜없고 어리석고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주님은 참 순진하시고 참 곧바르시고 진리의 불은 틀림없고 메시아에게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하는 방법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백날 가야 메시아 왕국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의 꾀가 판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너희놈들 하고 금방 주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그 군사를 갖다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도망가시든지 아니면 피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보자 그가 큰 충격에 빠진 것을 압니다. 자기의 꾀와 계획을 고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를 잡아 파는 자가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기회를 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한 다음에 그때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때 메시아의 왕국을 설립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지혜와 주님의 섭리와 마주치고 충돌되었을 때 이 유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고수하려고 계속 주장한 것이 유다의 실패를 가져온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모세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아주 재력이 있고 똑같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똑같은 지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모세는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을 그는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요 모세가 말이죠. 이것은 뭐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모세 인기가 더 좋았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건 뭐합니다 하고 봉기를 일으키면 그때 구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그거 안 했어요. 자기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인간적인 뜻과 자기의 혈기와 맞섰어요. 맞서다가 그가 자기 무릎 꿇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뭐 그저 순순히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왕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 생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에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크로스 아니 크로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는 장소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크로스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유다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하게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노예 부리는 자를 쳐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배운 세상의 군대 전략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 때 그는 40년 동안 순종했어요. 40년 동안 그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가운데 임재하신 그 경험을 할 때까지 그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어긋날 때 자기 뜻을 굽히는 생활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에 실패한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두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제 곧 제가 볼 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선 경험이 다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의 그 십자가 지는 경험을 다 경험한 다음에 온유하게 된 다음에 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꾀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마음과 품성이 생겨야 그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 담력이 생겨요. 그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가도 그 혈기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끝까지 하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담력을 가지고 모세가 섰습니다. 그때 제국의 왕 앞에 섰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경험 아니에요?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그 얘기를 담력 있게 할 자는 누굽니까? 모세 같은 미디안 광야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것이에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 따져가지고 죄가 아닌 것 같다 회색 정도의 일이면 하고 좀 죄나 그러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는 그저 조금이라도 덜 희생해서 겨우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거 말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매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점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내 소원이냐 주님의 소원이냐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모세와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굴복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 혈기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사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의 그 거룩한 결정과 삶을 본받게 하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순간 주의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눌 때 주의 자비가 내게 넘치니 값진 주님의 선물이라 기쁜 것을 그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해 우리 삶의 기쁜
주님을 섬기자 주어진 사명 우리 삶 속에 늘 중심되게 하리 주 사랑하네